제가 과거에 뱀파이어가 등장하는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뱀파이어 그러면 흡혈귀, 흡혈박쥐 이렇게 우리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유명한 뱀파이어 영화는 우리가 잘 아는 드라큘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드라큘라를 보게 되면 드라큘라는 십자가를 무서워하고요. 마늘 냄새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드라큘라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십자가를 막 들고 대적을 하죠. 그러면 그 십자가를 보고 이 드라큘라가 도망을 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십자가가 뱀파이어를 쫓는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영화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악한 세력을 대적한다거나 물리치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들은 부적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고 집에 붙이고 다니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행을 간다든지 밖에 외부 활동을 하다가 보면 밖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보면요, 어떤 식당에는 들어가면 연초에는 복조리를 1년 내내 그렇게 달아놓더라고요. 복 들어오라고 이렇게 복조리를 달아놓는 집들이 있어요. 어떤 집에는 가니까 명태를 이렇게 달아놓았습니다. 애군을 쫓는다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집에는 가면 부적을 문 위에다 이렇게 달아놓은 집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적을 신뢰하고 그런 것들을 지니기도 하고 붙여놓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도 미신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종종 보지요. 예를 들면 천주교에 가보면 우리 앞에도 천주교가 있습니다마는 마리아 상을 만들어서 마리아 상 앞에 기도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집에다가 모셔놓기도 하고 또 성당에다가 붙여놓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바라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기 예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기도하기도 하고요. 묵주 아시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영주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십자가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묵주를 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돌리면서 기도문을 외우는 그런 묵주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를 켜놓고 거기에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천주교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도 그런 것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집에 가보면 십자가를 집에 달아놓은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또 어떤 곳에 한쪽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세워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그림을 형상화한 것을 집에다가 붙여놓기도 하고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이 성경책을 아주 신성시해가지고 어떤 한 곳에다가 진열을 해놓고 그 성경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마치 부적과 같이 그런 것들을 신뢰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귀걸이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지를 만들어서 십자가 반지를 끼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마치 십자가를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몸에 지니고 있다고 해서 또 집에 걸어둔다고 해서 십자가나 예수님의 그림이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도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전투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에벤 에셀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또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진영을 꾸려놓고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1차로 먼저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이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약 4,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고 패배하게 되었어요.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왜 우리가 싸움에서 졌을까? 이유가 뭘까?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왜 우리가 싸움에서 졌을까? 이것을 좀 패배의 이유를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우리 잘못이 아니라 누구 잘못이라고요? 하나님의 잘못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3절에 보니까요.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전쟁에 나갔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약 4,000명 가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패배했어요. 1차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찌해서 우리를 전쟁에서 지게 했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전쟁에 진 게 아니라 누가 지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여러 가지 징계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지금 하나님을 섬겨요, 안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방 신들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한쪽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쪽에 발을 디뎌놓고 종교적인 혼합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시고 그것에 대한 징계를 내리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징계를 하십니다. 때로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징계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블레셋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 징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4,000명이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자신들을 돌아보는 게 먼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탓을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과 하나님께 양쪽 다리를 하나씩 걸쳐놓고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중에는 세상에서 발을 디뎌놓고 하나님 잠시 세상에 좀 살다 올 테니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주일날 한번 교회에 나와서 그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저 왔어요 아시지요? 이렇게 말할 때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건강했던 몸에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잘 풀리지가 않아요. 또 우리가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기도 하는 것.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일은 뭐예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묻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탓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느냐, 하나님 탓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그렇게 행하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몸에 질병을 주셔서 힘들게 만드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물질이 힘들도록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왜 이렇게 저 사람과 관계의 문제에서 힘든 일이 생기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탓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첫 번째 전쟁에 패한 다음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탓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내린 결론이 뭐냐? 그래,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3절 뒤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약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로 언약궤를 이야기하는데 법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여호와의 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궤라고 말하기도 하고 증거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라. 크기는 이렇게 만들고 손잡이를 만들고 위에다가 뚜껑을 만들고 그릇들을 위에 형상을 만들어서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무엇을 담아 놓았느냐? 이 상자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적어주신 10계명이 적힌 돌판 2개를 탁 넣었습니다.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내려주신 그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를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론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해 주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안에 넣어 두었습니다.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을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동을 했고요, 언약궤가 앞에 나아가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앞세워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런 경험을 그 선배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대적들이 흩어지고 도망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했어요. 민수기 10장 35절에 보니까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주 앞에서 대적들이 도망하고 흩어지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앞에 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기 때문에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을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오늘 전쟁에서 지게 되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이겨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들끼리 결정을 합니다. 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길 거야.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신들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언약궤를 진영으로 가지고 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이 에베네셀에 있는 진영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마치 부적과 같이, 마치 우상과 같이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언약궤를 우상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언약궤를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언약궤를 섬기는, 언약궤를 부적과 같이 우상과 같이 만들어서 우상 숭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만 계시고 그 밖에는 계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이나 어떤 모습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말하지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모든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형상만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하나님을 마치 어느 곳에만 계신 하나님인 것처럼 제안하는 어리석음을 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것들을 만들고 신성시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림을 그려놓고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집집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형상화한 그림들을 가져놓은 집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님, 그래서 성령을 맨날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면서 야, 이것이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종교적인 상징물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부적과 같이 사용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경책을 부적과 같이 사용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부적과 같이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림 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대상이 물론 여기서 말씀이 선포되는 아름다운 곳이지만 이 강대상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룩한 그러한 강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에도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넣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속신앙을 본받아서 무속신앙을 행하면서 그 신만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섬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었던 어르신들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하나님께 빌었어요.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지요.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과거에 어떤 집에 이사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이사하는데
오늘 이사 들어가는 날이니까 꼭 오셔가지고 먼저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제가 들어가니까 잠깐만요 그러더니만 성경책을 방 가운데다가 탁 놔두고 목사님 성경책을 제일 먼저 놔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경책을 이렇게 물론 놓는 마음은 감사한데 이것은 그런 뜻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잘 권면을 하고 기도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 이사 가는데 먼저 성경을 거기다 놔두면 귀신이 못 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 짓고 밥솥에서 밥 풀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면 밥을 푸기 전에 뚜껑을 탁 열자마자 밥주걱을 가지고 밥에다가 십자가를 탁 긋고 그 다음에 뭐 잠깐 묵상 기도한 다음에 밥을 푸는 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렇게 풀면 밥맛이 좋아질까요? 아니면 소화가 잘 될까요? 물론 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미신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귀걸이를 하고 반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해서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습니까? 과연 드라큘라처럼 십자가를 무서워하고 많은 냄새를 싫어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부적을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과 같이 사용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좋은 의미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기 위해 십자가라든지 뭐 예수님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다닐 수 있겠어요? 집에 놔둘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상과 같이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나 마치 부적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보다 더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가 또 사람이 만든 예수님의 그림이 또 성경책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오직 영이신 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부적과 같이 마치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으면 승리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진영으로 가지고 갑니다. 언약궤를 앞세워서 승리했던 과거의 조상들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언약궤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먼저 여리고성을 돌 때에 언약궤를 앞세워서 돌았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소리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기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가지고 갔습니다. 승리할 줄로 알았지요. 뿐만 아니라 언약궤와 함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를 함께 전쟁터에 데리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전쟁터의 진영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막 기뻐서 소리를 지릅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구나. 드디어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 큰 소리를 외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땅이 울렸다.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땅이 울렸다는 거예요. 땅이 울릴 만큼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고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고 하니까 그 앞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야, 무슨 일이냐? 나중에 보니까 야, 여호와의 궤가 그 진영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궤는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임을 이들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애굽에 능한 신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서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온 것을 깨닫고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
장군이 이런 얘기를 하죠. 9절에 보니까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왔는데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그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 그 자체가 거기에서 무슨 힘이 막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부적과 같이 믿고 사용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서 승리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언약궤를 옆에 두고 가까이 두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승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보세요. 언약궤를 진영에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하고 3만 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언약궤는 빼앗겨 버렸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제사 안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있고 성경책을 거룩하게 옆에 끼고 다닌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그림을 집에다가 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형상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부적과 같이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날마다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